말씀은 우리 주보에 지금 잘못 나왔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이 아니고 26절까지 말씀이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참고로 하고 오늘 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 3분의 2, 2분의 1.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회 소식 그 박스 안의 내용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어왔지만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고난받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40일 내에 있는 기간이고 또 이 기간이 지나면 또 10일 동안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후에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열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열흘 동안에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에 관하여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얘기하죠. 15절에 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는 장면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22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지만 이 얘기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베드로와 10사도, 지금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고 11명의 사도들이 남았는데 베드로와 10사도들이 의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논하고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형제들아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뭐와 관련해서 얘기합니까? 바로 12사도 중에서
지금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제 그 빠진 한 사람을 채워서 12명을 만들어야 된다. 즉 직무를 함께 나눌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가 빠져나가는 것도 예언에 기록된 것이요, 또 그가 그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것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20절 끝에 보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시편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을 뽑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 결혼됐으니 한 명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 얘기를 잘 들은 사도들이 지금 열흘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창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사람 뽑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뽑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장로 피택 2차 투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피택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 성심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질서는 바로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그래서 1세기부터 있었던 그 근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추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에는 기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뒀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항상이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록합니다. 언제?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승천하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그때에 그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택 대상을 놓고도 헌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았고 함께 증언할 사람. 22절 중간쯤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 부활하심을 함께 증언할 그 사람이라야 된다. 바로 선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사도의 사역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소명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11사도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듯이 함께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미 권위 있는 사도들의 공동체 내에서 기준을 따라서 추천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예요. 그 11명의 사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20명 전체가 아닙니다. 120명 전체들에 대해서는 1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추천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내세웠다, 추천했다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유스도요, 한 사람은 마띠아라. 이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사도행전 6장 3절 바로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추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말하는 사람, 이 선별 추천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12사도 내에서 이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바로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1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거기에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우리와 더불어 거기에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함께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함께 하는 중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것이 주석적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나눔을 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비춰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 있든 교회학교 공동체에 있든 청년 공동체에 있든 장년 공동체에 있든 장년 공동체에서 예배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또는 각 위원회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중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그 모습에 평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평판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추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 구원과 구원에서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격적으로 막 이렇게 넓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작게 사역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도 막 넓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동일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작게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넓게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인정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 섬김과 나누는 그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평판이 좋은지 그것이 증명이 되는지, 이것과 관련하여서 바로 12사도가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영향을 받고 또 그가 하는 행동이 영향을 또 성도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증언할 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 중에서 이제 또 평가를 공동체 안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방식 그대로를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추천이 기준이 있고 추천된 사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가? 선출 방법입니다. 1번에 보니까 이렇게 추천된 사람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습니다. 우리가 장로 추천된 사람도 공식적으로 내놓고 안수집사 권사도 추천된 사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두 사람 중에 근데 전제가 있어요.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서 무슨 일? 봉사와 사도의 직무. 여기서는 지금 12사도 중에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사도의 직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7집사 같은 경우에는 봉사의 직무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선출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대표자를 뽑을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과 계획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중에 찍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친분관계 때문에 또 서로 친하게, 서로 무슨 연결이 있어서 또는 동정으로 또는 막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되면 뭐가 유익할 것 같으니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방식은 어떤가? 제비 뽑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습니다. 26절에 제비 뽑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방식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구약적인 방식을 그대로 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비 뽑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우연의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셔서 선택해 하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고 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정해주셨구나, 맡기셨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제비 뽑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보면은 이 제비 뽑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물론 당시 1세기에는 제비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랬겠지만 제비 뽑는 경우가 안 나오고 바로 선출하는 방식, 택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6장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6장 5절만 보셔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5절 끝에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표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투표해서 7명을 뽑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 역시도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장로교회는 바로 헌법이라는 책, 이게 총회 헌법책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의회와 관련하여서 헌법의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가 됐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뽑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공동의회, 여기 총회 헌법 내용을. 자, 이때 목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는 그 투표해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목사를 투표할 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3분의 2가 가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 왜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냐 하면은 이 목사는요,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서 자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노회에서 파송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파송에 관련해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함께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서명 날인들을 하지요. 그런데 6번에 보면은 장로,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소 3분의 2의 가표로 선정된답니다. 3분의 2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일 경우, 지도자이고 대표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쭉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미 다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3분의 2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때는 이 사람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라는 숫자를 합니다. 그런데 7번에 그 밖의 의결은 투표의 과반수로 한다. 여기서 그 외의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말이 되면 공동의회를 하면서 예산, 결산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럽니다. 그런 예산, 결산 통과시키는 거, 또는 내년도에 사역과 관련해서 이런 사역을 할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그 기획을 해서 큰 결정을 할 때, 그때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모든 사역은 과반수로 한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과반수 정도만 동의를 해도 그 사역은 펼쳐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뽑을 때 신중하게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려놓게 할 때, 패하게 할 때는 또 과반수로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사람이 그 사역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과반수라는 것은 먼저 될 때 3분의 2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사람은 3분의 2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사람은 3분의 2, 그 밖의 의결은 2분의 1. 오늘 장로 투표, 피택 2차 투표를 할 때 3분의 2가 나오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수집사, 권사 임명할 때도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3분의 2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안 찍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셔서 세 분이 다 좋다 이러면 찍으시면 되고, 나는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물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나 판단 이런 것은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갈 사람인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유지시켜 나갈 사람인가,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그 결과가 어떨까? 그 결과는 교회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피택되어 있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대표자들에 의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나면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진다 합니다. 교회 내, 한국교회 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직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직분을 피택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갈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모으시고 또 외부에서도 이것이 보기 좋아서 평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화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구나. 깨지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피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 선포와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저거 참 보기 좋다, 저거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심교회에 피택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상자가 되신 분 중에서 혹시 이번에 안 되시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좀 더 준비하고 지금은 짐을 지지 말고 다음번에 짐을 지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안 섬기셔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피택이 됐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심교회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의 대표자를 세우고 우리의 섬길 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뜻대로 저희가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덕을 끼치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후에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